씨를 뿌리고 물 주며 돌보니 비바람 불어도 봄이 몰아쳐도 싱싱하게 돌보니 모든 지위와 명성은 다 던지니 주의 웃는 얼굴만 보리 타고난 재능은 쌓이지 않으리 주님만 의지해 가리 하나님 가장 귀히 여기는 동물 주님과 하나를 사는 우리도 이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기며 돌보리 위로하며 삶을 꾸짖으니 나는 오늘도 주와 함께 생명 다해 돌보리 타고난 능력과 은사와 언변들 하나님의 일에 마음같이 없네 불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거치는 진정 빛을 바라니 우리 구속받은 것이 너무 떨리 우리 안에 죽을 타오르네 부활의 주님 우리는 더해하니 온 땅에 물을 던지리 우리 모두 일어서서 왕국이 가는 날까지 주와 함께 나가니 서사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왕국이 가는 날까지 주와 함께 나가니 주와 함께 나가니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무슨 짓을 하냐면 영구와 학부모 애기들 있는 사람과 어린이 있는 사람과 부모님 애들 때문에 자녀도 없는 장애인 정말 힘들게 나와서 아이들을 받고 애기 엄마라고 해야 하다 집회가 이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그런 한 시에 끝나는 거예요. 한 시에 끝나면 될 줄 알고 달려왔는데
아멘. 다섯 번 집회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은 학부모 관련된 집회, 두 번은 그 실행에 관한 집회예요. 사실은 뭐 학부모 집회 실행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나눠서 분리하기는 어렵죠. 마지막에는 이분 자유롭게 질문응답도 하고 자유롭게 도시락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법률이란 자녀와 부모입니다. 자녀를 온전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온전해서 키운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오늘 이제 내려오면서 운전사하고 대화하는 운전사가 자기 자녀 키우는 연출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보호식을 아직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잘 키웠더라고요. 자, 이런 분이구나.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또 믿는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에 대해서 깊은 고려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를 돕는 데 있어서 배움을 받고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한 건도 교회 봉사자나 특별한 사람이 다음 세대 키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봉사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일수록 봉사자나 책임자나 기타 어떤 사람이 자녀를 얻었다, 자녀를 얻었다, 자녀를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해답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해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고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걸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 누가? 부모. 특히 시골 가면 중소도시 시골 가면 사람을 키워야잖아요.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다음 세대가 어디 있냐? 집에 있어. 집이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어. 가정을 못 얻으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얻을 수 없어요. 교회가 견고해지지 않으면 몸, 좋은 이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얻으려면 뭘 주의해야 되냐? 가정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어떻게 되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얻어서 그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 자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애들이 세워주면 자동적으로 얻어오게 되죠. 그것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있는 비결, 영역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축, 중심이 뭐냐면 부부거든요.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복잡해질 뿐이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이 순서에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러면 그대와 빌립 간수가 있어요.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받습니다. 한 가족을 얻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집을 얻었어요. 두 집을 얻어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소문이라고 해요. 그게 증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인 복음을 전한 예가 나오는데 어떤 때냐? 사도를 부를 때 특별하게 누군가를 부를 때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주님이 가시면 다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2 마태지 사개오였죠. 사개오가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돌 보아가는 곳에서 만났어요. 주님이 누군가고 봤어요. 그때 주님이 사개오야 구원받자 이렇게 하셨어요. 사개오야 첫 번째 만나서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의하야겠다. 그 집에 갑니다. 집안 식구장 취하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냐.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조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옥에 집회 시작했습니다. 광고하지 마. 광고를 이제요. 사람들이 그대로 치몰려갔어요. 그 결과 웨이즈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웨이즈라고 하는 곳에 부흥이 70년 지나자 예배당이 다 수직으로 바뀌었어요. 말을 아세요? 가정을 쏘고 그러면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뭐냐?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방향이 다만 다음 세대를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으로 돼요. 온 가족을 다 구원해야 돼요. 한 식구만 구원해서는 기회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식구 중에 가장만 교회 생활에서는 더더군다나 기회없습니다. 엄마가 교회 생활하면 조금 나아요. 아빠 혼자 하는 거. 가장 좋은 성경의 본이 부모가 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은사 있는 사람이나 봉사자들 의지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이걸 교회가 풀어내야 돼요. 여기에서 길을 못 찾으면 70년 지나면 방향이 났습니다.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중고등학생 봉사하면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애들이 올라오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애들 상태가 다시 땅바닥으로 꺼집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온전치 못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빠 믿는데 엄마 믿어, 어떤 가정은 엄마 믿는데 아빠 믿어. 아이들이 거기다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도와주는 운전편한 훈련에 내려가지고 아이들 본인이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첫째 유대인들, 둘째 무슬림, 세 번째 천주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길을 어디서 찾았냐? 집에서 찾은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한 가정을 얻으면 전체를 얻어서 부모가 세워줍니다.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원정형을 갖지 못하면 길이 없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저런 많은 방법보다도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좀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한 말을 영원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대, 집안 식구, 교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구조의 전체입니다. 다른 많은 게 들어오면 점점 복잡해져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안 세워집니다. 대체로 우리가 청소년 봉사하면서 세워진 애들이 있어요. 다 가정의 부모들이 어느 정도 주님 안에 온전히 된 분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세워집니다. 가들은 특별 관리 아니고 거의 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한 가정을 얻어서 그 가정을 온전히 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가정을 얻어서 그 가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집회를 가실 때 위트니스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홈미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정 집회입니다. 전 가족을 얻어서 신혼부에서 그 집을 찾아가서 집회할 때를 홈미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런 다음에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함께 모으면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룹 안에서 활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활력분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념 자체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많은 때 우리는 가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도 애들을 온전히 힘을 썼지 가정을 온전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30만 원 줬어요. 두 줄. 4, 46, 16명 두 줄은 32명. 32명이 앉아갖고 마이크를 돌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나온 거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나가겠대. 신원 집회가 무서워서. 그래서 신원 집회 신원 안 시킬 테니까 나와라. 그냥 따로 불러다가 초신돼서 표현했어. 그 어려운 메시지 가지고 신원 집회 하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다리가 떨려서 모른다.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말이 하라. 오문 뒤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을 별도로 이제 가르치는 집회가 또 만들었어요. 주일 낮에 신원 집회 참석 안 시키고 끌어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몇년 나오기 시작하더라. 30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봉사 집회도 없더라. 야,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모임 봉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반쪽 가정이 대부분 다 뭘 얘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성경을 신을 쓰고 요청할 만한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6개월을 기도했더니 두 사람을 붙여주세요. 청소년 2명, 형제 하나 자매. 그러니까 2명이나 청소년 봉사를 위한 동역자가 있어요. 대단히 기도했어요. 그건 제가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봉사자들이 있어요. 봉사 집회가 있습니다. 언제 모일 거냐? 모이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저희 올라가서 저도 힘들어요. 일주일에 달랑 집회 한번 나옵니다. 거기다 뭘 요구하겠어요? 조금만 세게 요구하면 다 미끄러질 판이에요. 그나마 나와도 주일 집회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사로는 판을 걸면서 우리 모입시다. 이 사람이 반응해. 언제 모이시냐? 토요일날 모일까 주일날 모일까? 주일날 집회하기 전에 모이자는 거예요. 왜? 쉽잖아요.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를 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려우시니까. 그러니까 봉사자라고 부르는 같이 시작했어요. 형제님들이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몇 바퀴 기도하면 다 이제 도망을 팝니다. 어떻게 하죠? 딱 한마디 기도하고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마디 기도하면 끝입니다. 한마디 기도하고 한마디 기도하는 걸 1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분이 두 마디 기도 시작하더라고요. 기도 두 바퀴 돌아가는데 2년 걸렸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무슨 대단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인구수가 20만 명이에요. 20만이나 되는 그 도시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꿈을 못 꾸는 건 뭘 하죠? 기도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 새벽에 뭐라고 새벽에 기도죠. 자매들 4명이 조금 있었어요. 감정을 짊어지고 있는 자매들. 주님 가시는 때가 상한 형제님을 받아다가 자매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형제는 저 뒷자리에 가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매들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5시간 10분쯤 모이면 저희는 조그맣게 되면 모이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을 쫙 적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주님이 조금 기도한다고 확확 기도하세요. 참 감사가 되온다고. 주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와요. 몇 가지 형태로 와요. 가시를 찌해 주십시오. 가시 못 찌해 줘. 대신 내줄게. 이 하나님 단계요. 두 번째, 안 돼. 응답이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응답이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응답은 뭐죠? 더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그렇게 해주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치면 주님 가끔씩가다 누가 보고 19장을 보여주시지. 과거의 지도. 그걸 낙심을 해갖고 안 되겠구나 하면 한두 명 주님 보내주세요. 한두 가지만 세워주세요. 저녁에 때문에 가정을 얻기 시작했어요. 보험도 가정을 위한 보험.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정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씩 1년에 하나씩 3년 내리 지어놓는 것보다 3년 만에 한 가족을 얻는 날. 왜 그 안에 가족 구성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기도하면서 수고를 하다 보니까 수고하는 거로 말하면 지체들이 다 알아요. F. 점수가 안 나와. 근데 특이한 걸 주님이 발견했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잖아요. 누림이 있어. 은혜가 있어. 공부가 있어. 끝나고 너무 집중이 좋아요. 그래서 한 대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개인을 생각해야 준비는 F 학생인데 F 낙제야. 근데 뭘 하고 나면 이제 은혜가 되고 누림이 있고 공부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점점 기울어져 나가는 몇 년이 가더라고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방법 찾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제대로 어떻게 할 거냐. 탁상 보면 어렵지 않은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 40절.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중요한 교회 생활의 핵심과 근목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실행, 사도들의 일, 사도들의 움직임 아닙니다. 희한한 건 사도 행전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언급되는 교회 생활의 기초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교통. 가르침이 있게 되면 교통이 있게 됩니다. 신성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통이라고 하는 게 흘러요. 세 번째가 떡배는 떡을 네 번째, 기도. 이 네 가지가 교회 생활의 기둥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추가된 거예요. 지역적인 겁니다. 기둥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기둥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교회가 번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하고 전쟁하려고 한다면 이걸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았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통이 됩니다. 그 교통을 우리가 최고의 집회, 떡배는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하늘에 속한 대지의 스님들과 떡과 포도주로 공급하는 그 집회가 떡배는 집회예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뤄내가면서 가정을 얻어서 되게 자녀를 되고 생각하는 문제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자녀가 되죠. 우리가 뭘 하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봉사와 생활과 모든 걸 지배하는 하나의 요소는 이상이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과 사람이죠. 특히 신약성경, 신약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본질로서 계시하는 한 가지 유일무이한 기본적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연합한 결과 이 땅에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적 인격체가 등장하게 되죠. 최종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메시지를 펴기만 하면 우리가 열두 메시지 전체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일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신약 정문이 시작될 때 아주 독특한 부임이, 위대한 부임이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그분만이 신약 경륜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는 분이죠.
그 어떤 이름도 뛰어나거나 놀라운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영적 거장으로 뛰어나다고 놀랍고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중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이 위대한 역사를 갖고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거기 이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 인물을 존재하게 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엄마라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브라함, 이삭을 계속 나눈 걸 얘기하다 마지막은요, 요셉을 낳은 것까지는 나오는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아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낳았다고 아버지 요셉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등장한 그 이름이 뭐냐면 어머니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엄마라는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중심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어머니의 태속에 한 가정 안에 출생하시고, 어머니가 누구냐? 아무한테나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생명을 산출한 사람한테만 엄마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뭐죠?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생명이에요. 온 세상을 얻고 생명을 잃는다는 무슨 일이 때문에 알게하죠. 근데 위대한 한 사람, 주 예수님의 출생 배후에 이 위대한 분을 존재하게 하는 위대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게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엄마는 생명을 산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결혼과 자녀를 낳는 문제를 아주 흥미를 여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4장에도 사람이 타락한 일에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주냐면 산자의 어미다. 생명의 어미다. 엄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얻으려고 하면 누구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머니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디모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디모데가 세워집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수했어요. 성경은 가정을 중시하고 어머니를 중시합니다. 아버지가 한국까지 있냐 하면 요셉이 마리아를 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도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주축된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회복 안에서 다음 세대가 쓰러지려고 한다면 누가 필요하냐? 가장 놀라운 일을 가진 한 인격이 이 땅에 출생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그 삶을 수행하시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배후에서 그 존재를 이 땅에 있게 만든 위대한 일, 어머니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엄마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나이가 젊고 나이가 들어가 속이 깊은 느낌이 생깁니다. 주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